위로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오늘은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건드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약함은 다 상대적입니다. 스펙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성과가 못하고 돈을 못 벌고 건강이 약하고 나이가 많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약함은 다 있다. 그런데 약함을 바라보는 시각, 그거 하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함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하나만 변화되면 인생 전체를 볼 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약함 속에 어떤 약함이 오든지 간에 다 감당해낼 수 있다. 그 시각 하나가 중요하다. 오늘 그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갖 약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약함 속에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약함의 주권, 둘째로 약함의 방향, 셋째로 약함의 강함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약함의 주권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난주에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았냐? 나는 절대 내 가진 거 자랑 안 하겠다. 그러면서 12장 넘어오더니 자랑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편지 읽을 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미안한데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거 자랑 한번 좀 할게. 이건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천국을 말할 때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 본인을 제3자처럼 칭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걔 천국 갔다 왔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말고 진짜로 그럼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자랑할 만한 이 경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그 흐름을 알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왜 다시 자랑하느냐? 지금 바울이 일부러 지금 내 논리를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천국 갔다 온 경험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런데 하나 더 할게. 나는 하나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야, 천국도 갔다 왔는데 그럼 또 뭘 받았는데, 그게 지금 바울의 포인트예요. 내가 뭘 또 받았냐면 가시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에 사자를 주셨다. 이거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통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안질이라는 그 눈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다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 바울도 그런 약함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힘들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중요한 이 해석의 관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약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몇 개냐? 오늘 그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질문 던질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개를 주셨습니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천국 갔다 온 이 강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를 더 주셔야 되는데 덜 주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건강은 안 주셨습니다. 돈은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받아야 될 게 두 개인데 하나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랑할 게 왜 지금 자랑을 두 개를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게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원 갔다 오는 경험을 해주신 것도 주신 거지만, 하나님 주신 거지만, 가시를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게 한 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것 깨닫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내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해봐야 소용이 없. 자랑이랑은 지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함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한 부분은 지금 채워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채워주시지 않은 상태,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지금 내가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 받은 게 몇 개예요? 두 개인 거예요. 가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거나 뭐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그 요즘 분들이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뭐 핸드폰을 사주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뭐 선민이가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기뻐하겠죠. 아빠 짱이야. 아빠 진짜 짱이야. 내가 안마해 줄게. 아빠 요즘 뭐 어깨가 안 좋으셔. 어깨 주물러 줄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3시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폰이 뚝 꺼지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받아서 쓰고 싶은 어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플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팍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선미가 아빠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빠 미안한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빠 대답이 뭐냐? 그 내가 해놓은 건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아빠가 해놓은 거였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핸드폰을 선물로 줬어요. 핸드폰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안 돼. 안 되고 와서 가져갔더니 그것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플 나가게 만드는 거, 폰 꺼버리게 만드는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얘기를 들으니까 뭐야 이거? 둘 다 아빠가 한 거였어? 이런 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채워주신 게 있는데 안 채워주신 게 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채워주시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 인생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가 이제 그러므로 불행으로 보이지 않고 유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덜 주신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때부터 해석이 달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연약함, 나쁜 일,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일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결코 내 가정이나 내 삶을 나쁜 방향, 불행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 이 유익뿐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교만과 절망을 모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는 게 아시겠죠? 자랑을 두 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랑할 수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강함도 맞아, 받은 거 맞다. 근데 약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학력만 좀 좋아지면 행복하겠다. 뭐 살만 좀 빠지면 내가 괜찮겠다. 돈만 좀 있다면, 건강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이 신기한 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게 여기서 착각이 뭐예요? 채워주시기만을 바란다. 이게 여기에 있는 중요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 부족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아주 단순해요. 아니야. 이미 그 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이 세상에선 절대 하지 않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약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제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행하면 당연히 이 전체가 주의 길을 걷는 이 내 삶의 여정이 된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도쿄 올림픽 때 그 유명했던
배구에 여자 배구에서 활약했던 그 김연경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되게 배구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배구 본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지 않나 지금 싶은데 그 키가 크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이분의 과거가 이분이 키가 엄청 작았어요. 청소년기에 너무 키가 작아서 배구를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맨날 후보인 거예요. 맨날 들었던 말이 얼마나 굴욕적이냐면 이제 쉬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야 김연경, 너는 쉬는 시간 동안 키 좀 크고 있어라.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쉬고 있냐? 쉬는 동안 좀 키 좀 커. 이렇게 굴욕적으로 맨날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주전도 당연히 못 하고 교체를 하면 질 것 같으니까 교체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교체를 해도 공격 못 하니까 맨날 다양한 포지션 빵꾸 나면 떼우고.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 꾸준한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벤치였다고. 내 포지션은 언제나 벤치였다. 고민을 한 거죠. 약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체격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 앞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고 포기해라. 또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이는 게 포기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공격은 안 되니까 수비를 하자. 그때부터 리시브 연습 엄청 하면서 공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수비만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1까지 선민이나 서우나 정현이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고1까지 하나도 크지 않다가 고2 때 반전이 일어났는데 내가 키가 크지 않았던 이 약함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반전은 고2에 올라가면서 시작되었다. 키가 좀 자라는가 싶더니 그야말로 쑥쑥 크기 시작했다. 고1 때 키가 171cm로 같은 학년 선수 중에 가장 작았는데 이게 작은 거예요. 고1 때 배구 선수는 이게 작은 거라고. 70일이 아니고 170일입니다. 그 1년 사이에 183까지 무려 12cm가 큰 것이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로 현재 키인 192cm까지 자랐으니 나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다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어릴 때부터 신장이 큰 선수들은 공격 위주로 훈련을 해서 수비에 약하다. 그리고 긴 팔다리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움직이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작은 키에 맞춰서 수비를 강화하고 속도를 높여왔으니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가 가진 약점을 의도치 않게 수년 동안 보완해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배구는 신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라 키가 크는 대로 공격력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타격 높이가 월등한 공격수로 떠올랐고 안정적인 수비와 조화를 이루면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뛰게 된 것이다. 김연경 씨가 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에세이 나온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연한 어떤 조화를 느끼죠. 인간의 약함이 있는데 우연하게 고2 때 키가 크는 바람에 만약에 진짜 안 컸으면 진짜 힘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카톨릭 신자라고는 하는데 신앙적으로 이런 거를 고백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약함이 운 좋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소망은 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이 저렇게 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강함과 약함 모두를 주관하는 존재가 실제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 약함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긍정의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의 그 태도의 그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잘렸습니까?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그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내 안에 그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걸 묵상하면요, 나의 그 한 문장이 생겨요. 사업에 망했습니까? 주식에 투자에 망했습니까? 뭔가 천천히 배워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 내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약함을 채워주시는 방향이 아니고 이 약함도 이미 주셨다는 그 해석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받은 게 몇 개냐는 거예요.
하나 받았고요, 하나 덜 받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하나 받았고요, 가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생각이 내 안에 시작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함의 방향입니다. 목사님, 그럼 약할 때,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뭐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 강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내적인 능력이고 둘째로는 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란 게 우리 약함 속에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내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내 안에 내적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머물러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의 위치가 내 내적인 곳이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죠. 약할 때 강하대, 안 강한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말인데 내가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약한 게 하나 정해 봅시다. 내가 지식에 약하다고 쳐요. 시험에 약하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연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 나는 시험에 약해, 나는 수학에 약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연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정연이가. 그러면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다. 그래서 시험을 쫙 봤어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했어요. 주님, 저는 수학에 약합니다.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딱 맞아보니까 27점이야. 정윤이가 따지러 온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냐고. 뭐 말씀에 써있잖아. 내 말씀 믿는다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난 떨어지는데, 왜 주님이 내 약한 지식 대신에 강한 지식이 되어 주시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틀린 게 무엇입니까? 강함을 내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함이,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강함은 뭐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거, 그거가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 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정연이 안에 나의 강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의지, 나의 소망, 나의 강함이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거. 그거예요. 내 이 의지, 내 그 꿈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거, 내가 행동은 바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약해진 사람이에요?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왜 당신은 날 돕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하면서 나의 고집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약해지고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을 반토막을 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기를 원한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한번 따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좀 고쳐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거 뭐예요? 이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강함을 내가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주님의 강함의 능력이라는 게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이 먼저라 그랬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나같이 나를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회라는 걸 참석하게 되고요, 나같이 이렇게 내 스타일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시험을 잘 본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외적인 강함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르시는 하나님의 강함, 그 내적인 능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과거를 털면 정말로 교회 다니지 못할 사람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주를 까도 그렇게 깔 수가 없고요. 뭐 이래 말해봐야 또 우리 그 회사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 텐데 그 능력은요 꺼지지가 않는 능력이에요. 그 고집은요 꺾이지가 않는 고집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저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능력을 이기고 그의 능력이 강했었는데 그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그 안에 머물고 있구나. 이게 오늘 말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보면요, 개인적으로 정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다루실 때요, 꼭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기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얼토당토 않는 일로 막 휘말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자녀의 방황,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 말도 안 되는 회사의 부도, 이런 게 팍팍 터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든다라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식, 저놈, 아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딱 그거 하나. 그런데 능력이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아신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그 능력이 커지거든요. 여러분의 고집을 누가 꺾어요? 절대 못 꺾습니다. 맨 처음 능력이 어디 머무냐? 지금 능력이 발휘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능력입니다. 이 약한 능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내적인 능력으로부터 외적인 일들도 그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이 발휘된다.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냐? 약한 데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약한 데에서만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도 다 발휘될 수 있는데 너의 삶에 약한 부분도 있니? 그러면 거기서도 물론 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 약한 데에서만 only예요. only. 거기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 only. 그게 뭐냐? 약한 데에서만 온전해진다. 그래서 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했죠. 마크 세이프리드라는 이 신약학 교수님이 여기 주석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약한 곳에서만 나타나고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멋있어요. 약함을 제거하지 않고 약함을 극복한다. 영어로 보면 only within weakness. 위크니스 안에서만 only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냐? It overcomes it. overcome,
극복해버린다. Without removing it. remove가 뭐예요? 제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거. 너 이제 약함 없애줄게. 그러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우지 않았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거 약함, 이거 너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워버리시지 않고 without removing it, remove 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는데 overcomes it, 그냥 극복해버리신다. 약함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둬야만, 왜 쓸데없이 두세요? 그게 아니고 둬야만 능력이 나타난다. 꼭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적용이, 우리 인생이 좀 약한 게 적용이 안 되니까. 회사에 뭐 이직하시는 분들 꼭 그런 경험 많아요. 아니 뭐 내가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여기로 이직하고 저기로 이직해. 이 약함이죠. 내가 고를 수도 없고 뭐 반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에 두들겨 맞고 파도에 쓸려가요. 근데 그게 약함이래요, 세상. 근데 쓸려가기 때문에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내가 이걸 버텨보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약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이 파도를 맞을 수밖에, 쓸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약함은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약함을 without removing it,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Only within weakness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약해졌어요? 약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답이에요. 그래야 파도에 쓸려 가거든요. 아이, 파도를 내가 보냈는데 왜 파도를 막겠다고 서 있는 거야, 이거예요. 회사에 잘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회사 때문에 쉬었는데 쉬는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거기서 뇌인가? 뭘 발견했어요. 크게 될 뻔했는데 정말 너무 쉽게 극복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약해진, 회사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의 능력이 거기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 보통 한 반에 둘을 하거든요. 파트너 선생님이 계신데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분이 막 손의 터치가 자신의 감정이 막 다 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선생님 싫어하고 옆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어머님들도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근데 자기가 이게 잘 지내고 싶고 뭐 어떻게 말을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막 가정도 어렵고 막 혼자 막 굉장히 화나 있고 막 이거 뭐 애를 하기가 싫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주님, 너무 화를 내고 싶고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막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달간 그걸 힘들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한다. 저 사람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 동역자고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커피를 건네보고 밥 먹자고 하고, 당신을,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당신보다 내가 우월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 돕기 원한다. 근데 사람들이 뭘 지적하고 이렇게 조언하면 다 뭐 아는 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하는 데까지만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선생님 못 고칩니다. 저 지금 너무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이 관계들을 다 깨버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맨날 저 선생님이 안 하니까 문민아 선생님이거든요. 문민아 선생님만 손만 잡고 사람 애들이 만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 손만 안 잡고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4살짜리 어떤 애가 이 선생님이 자 가자 그랬더니 싫어요. 나는 선생님 손 안 잡을 거예요. 나는 저 선생님 손 잡을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이 4살짜리 아이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저 선생님이랑만 갈 거예요. 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의 마음에 무너졌던 온갖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한순간에 불이 확 붙으면서 그 한마디 이후로 잘하려고 막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끝났는데 지금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내면의 자신감을 확 살려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고백하는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 4살짜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못해요. 쟤 못 고쳐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약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의지합니다 했는데 외적으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외적인 능력, 그의 강함이 약할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어떻게, 내가 원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잘리고 끝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함의 강함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약할 그때가 제일 강하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약한 그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지금 약함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100% 나타나는 약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그게 죽음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약함이 궁극적으로 너무나 약해지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때에, 가장 약한 그때에 곧 가장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데, 그 약함의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당면할 많은 약함의 여정 중에 가장 약해지는 게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가장 약한 순간이, 인간의 능력은 0%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로 발휘돼서 그것이 가장 강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저 능력이 내 능력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주님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이미 강함으로 보장돼 있군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여러 과정 속에서 내 인생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관계와 질병과 모든 인생의 약함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거해 가시겠지만 주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without removing it, 제거하지 않으시고 거하게 하시는 것은 only within weakness, 약해야만 주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 확신하고, 가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나머지 인생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과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약함을 제거하고 가리고 숨기고 그것이 들키면, 질병이 들키면, 무식이 들키면, 가난이 들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문화를 다 버리고 약함 속에 약함을 자랑하리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